오늘은 6월 첫째 성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강림절에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평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자, 이런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방송을 보니까 같은 뜻으로 모인 이 정당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뜻을 모아가지고 정권을 찾자 이렇게 해서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정당이에요. 정당. 정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민주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국민의힘도 있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야당된 민주당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니 같은 뜻으로 모였는데도 누가 책임이다, 너가 책임이다.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책임이라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른 사람 책임이야. 보니까 이재명 책임이다.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왜 그리 나갔냐, 이런 거. 또는 너네가 도와줬느냐, 이렇게 하고. 다들 그런 같은 이념으로 같은 뜻으로 모였는데 서로 그렇게 갈등이 심하고 싸우더라고요. 이쪽끼리 모여가지고 또 뭘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만 민주당이 힘이 좋은 민주당이 그만 약해가지고 무너지게 생겼어. 무너지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뜻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은 같은 뜻으로 오직 예수로만 모였잖아. 이게 같은 뜻으로 모이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각자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너는 안 돼, 나는 되고 다 그렇게 한다.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는 잘 되고, 근데 잘 되는가 봐도 자기도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남의 탓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왜 그러냐?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는 일평생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아멘 하네. 우리 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쁨으로 사시고 감사로 사시고 섬김으로 사시고, 아멘을 너무 안 해. 사랑으로 사시고 축복 가운데 사시고, 제일 아멘의 소리 큰데도 조그만하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손잡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주위를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려면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실맺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중에 살면서 자꾸 주님을 보는 것보다는 사람을 바라봐요. 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부모를 만났냐, 참 중요하죠. 또 어떤 친구를 만났냐. 어릴 때 여러분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또 어떤 성도들을 만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만남 가운데에 다 뜻이 한 곳을 바라봐야 돼. 한 곳. 동상이몽이 돼서는 안 된다. 부부가 침대에 같이 누워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참 사랑이고 참 부부겠어요.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고, 아멘. 1000,000번을 얘기해도 옳은 말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서로 사랑할 때에 인생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축복의 열매, 아멘. 감사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사람을 보면 잊어버리고 세상을 보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 세상을 살다가 큰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부자가 돼서 돈도 못 써보고 일만 하고 그냥 일벌레 돈벌레를 살다가 재산은 뭐 약 3천억 된다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그거를 뭐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의약, 약이야 이런 걸 잘 먹어가지고 104살까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120살까지 살려고 했지만은 그거 됩니까 그게? 방송경 선생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04살에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가 유언을 하면 유산을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이렇게 이제 유언장에다가 변호사가 와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위 게트 클라크라는 사람인데 그 먼 친척이 있어. 먼 친척이 있는데 그래도 이 피부치가 별로 친척이 없으니까 그 먼 친척에게 얼마를 주냐? 200억을 줬다고. 200억. 아니 나한테는 한 2억만 줘도 좋겠는데 200억을 줘. 야, 근데 그 먼 친척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친척들을 만난 일도 없고 한 40년간 이렇게 객지 생활하면서 무엇을 했나? 뭐 이렇게 넉마를 줍고 뭐 이런 일.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역에서 잠자고 노숙인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유산을 자기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아니 이미 유산은 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다 주기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숙이로 생활하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옷도 못 사 입고 그래서 어느 날 겨울이 왔어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노숙을 하다가 새벽에 점점 몸이 차가워서 그가 그냥 얼어서 죽었다. 돈을 많이 벌었던 3천억 재산가도 오래 살라고 해도 그래도 오래 살았네요. 104살까지 살면서 돈을 벌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김동림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아무도 못 가지고 하니 자식들이 준 링크 코드야 뭐 이런 거는 아끼느라고 또 입지도 안 했대요.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한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죽으면 목사님이 꼭 장례 침례를 해주시고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분 유언대로 성경책 한 권을 관에다가 넣어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 10년, 10몇 년이 지나서 10수년이 지나서 육신은 다 땅으로 썩어서 없어졌고 성경책은 내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썩지 않고 있지 않겠나.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죽었어.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유산은 그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죽어 나중에 알고 보니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 왜 이런 예화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축복 보따리를 들고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까 뭐죠? 주만 바라보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데 서로 그냥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시기, 질투, 섭섭, 마귀. 섭섭하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자꾸 더 섭섭한 일만 생기고 거기 자꾸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올 때도 있지만은 섭섭이를 타고 온다고. 섭섭이 서운한 거예요. 뭐 권사가 서운하고 집사가 서운하고 전도사가 시원하고 강도사가 아주 뭐 자꾸 이렇게 섭섭이가 들면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섭섭이 목사님한테 오면 목사님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 얼른 거기서 벗어나요. 아멘.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손 내밀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풀리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세상살이. 해가 나는가 하면 비가 오고 다 그래요. 어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길이 열리고 합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또는 망할 때도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복을 줄 때 사람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한테 복을 줄 일이 없어. 나를 도와줄 일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여서 일하게 하고 열리게 하고 축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이 에베소 교회는요, 디오니소스라고 술의 신이 아주 술의 신을 믿는 그런 동네가 에베소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그 술을 끊지 못하고 술에 그냥 입 막혀가지고 늘 술에 취해가지고 중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예배될 때도 술이 중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집회를 열고 안수하고 그러자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아멘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왔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네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째로는 중생, 구원받는 아멘 이 기본이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질투하는 사람이 협력하는 사람으로, 싸움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비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양선과 절제와 충성과 사랑과 이런 변화가 되는 삶. 이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능력도 받는다고요. 각양각색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몰두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막 불러 기도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면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예언 은사도 받고 신유 은사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열매 맺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열매 없이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변하고 또 변하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뭐 직분 맡기면 하기 싫다 이러고 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눈이 확 열리고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인데요. 성령이 말하게 할 때는 사실은 사랑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 합력의 말, 아멘. 좋은 말만 하는. 오늘 여러분 아까 했죠? 좋은 말만 하자. 그게 성령이 말. 여러분의 입에서 혹시나 불평하는 입이나 시기 질투하는 말이나 이런 말이 나오려면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 한번 불평이 나가면 계속 나가게 되는 거야. 또 그걸 합리화시켜서 또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혼자 안 되면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네 편 내 편 만들어가지고 이게 깨져.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이나 좋지 않은 생각이 딱 생겼다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성령이여 저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첫사랑을 다 알잖아요. 첫사랑할 때 첫사랑을 여러분 겪어본 분들은 처음에 무슨 병이 났거나 길이 열렸거나 그러죠? 뭐 여러 가지가 풀렸거나 안 되던 게 확 변화받거나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거라고. 불을 받거나 뜨거움 받거나. 근데 시간이 가면 다 식어진다고.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늘 간절히 사모하면서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배겼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용선 성도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원주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김해 국제공항의 검색요원이었다. 국제공항 가면 다 있어요. 그 뭐 잘못 가져다 놓은 거 없나? 뭐 총기류 뭐 이런 거, 마약류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런 검색. 그 검색 요구를 옛날에 할 때는요. 그 백이 있는 사람들은 잘 빠져나와요. 왜 그러냐? 그 검색 요원들에게 미리 우리 아들이 요번에 들어오는데 잘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또 뭐 이번에 뭐 급한 거 있으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로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어떻게 하느냐? 매일 얻어먹고 매일 술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야? 술만 마시면서 사는 거야.
아침에도 술기운에 나가가지고 해롱해롱 뭐가 되겠어요? 어제 술 먹으면서 불러준 이름만 기다렸다 그 사람 오면 통과 이렇게 하니 이 꼴이 되겠냐. 그래도 그런 뇌물 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또 상납을 잘해가지고 과장까지 됐어. 검색과의 과장 되니까 얼마나 좋아. 더 좋지 뭐. 물질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교회를 나갔겠어요? 이름이 성도니까 비 오면 안 나가고 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뭐 일 있다고 안 나가고 마늘 캔다고 안 나가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오고 어질어질하고 자꾸만 나중에는 뭐 얼굴에 막 뭐가 나고 뭐 자꾸 어려워져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처음에 괜찮거든. 괜찮으니까 이럴 수도 있네. 교회에서 막 화를 막 내고 싸웠어. 괜찮네. 주일에 한 번 빠지니 괜찮네. 그게 아니에요. 점점 이게 교회 오는 걸 깨달아야 돼. 느낀다고. 근데 그것도 아까 200억 재산 못 받은처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불쌍해. 그래서 하루는 여동생이 와서 얼굴을 보더니 당뇨가 와서 얼굴이 까매지고 신장이 나빠져서 술을 하도 마셨으니 이거 좀 있으면 우리 오빠가 죽게 되겠구나 해서 오빠 보고 오빠 안 되겠다. 이게 안 되니까 오빠가 좀 이제 치료를 받고 쉬어야 되겠어 하니까 그 오빠가 싫다 이거지. 나는 이게 좋다 이거야. 맨날 술 먹으니 좋다. 양주 먹으니 좋다. 그런데 그 동생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주고 갔어. 오빠 그래도 술에 취해서라도 이 테이프는 들어봐 하니까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걸로 설교를 한 거야.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뭐 좀 거의 비슷하겠지. 근데 이분이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 딱 말씀이 와닿는 거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생명이시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 마음에 빛이 확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거 내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만 그 좋은 자리를 사표를 내고 동생 집에 갔어요. 그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동생 보고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하니까 평생 새벽 예배도 안 나간 사람이 너 나 좀 깨워달라 해가지고 40일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따라 사는 걸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일찍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 다니다 보니 이렇게 술마귀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주님 내 병 고쳐주시고 또 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주의를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어느 정도 했더니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그건 뭐 당연하죠. 좋은 것이 온다.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면서 건강이 회복되는데요. 내가 더 건강을 빨리 회복하리라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체육관이라고 해요. 체육관. 그 체육관 이름이 있어요. 쌍용 헬스. 제가 나가는 그런 헬스. 쌍용 헬스라고. 그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 관장이 이제 나이도 연세도 많고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 헬스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열심히 나와서 하루 종일 운동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사람이?
운동하고 늘 이렇게 인사성도 바르고 열심히 하니까 얼굴에 늘 웃음이 있고 환해지니까 이 쌍용 헬스 그 관장한테 그 말하면은 이제 눈에 들은 거야. 그래서 그를 사무실로 불러서 내가 저차 해서 이 헬스장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 대신에 내가 이만한 돈이 들었으니까 그건 차차차차 나누어서 갚으시오. 그래서 하루아침에 헬스장 그 사장이 된 거예요. 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적금을 들어서 그 사람 그걸 다 해주고 체육관을 운영을 했는데 열심히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늘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0원. 장비를 사대도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헬스장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그래서 그가 그 헬스장 이름을 뭐라고 했냐? 쌍용 헬스를 안 하고 용이라는 말이 안 좋잖아. 그래서 삼손 헬스, 삼손 그래도 예수 믿어서 삼손 힘써 삼손 헬스. 그래서 빚도 다 갚고 번창하고 원주 시내에서 소문났다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요 사람 요렇게 이용하고 저 사람 만나. 그런데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월 첫 주를 성령 강림절로 했어요. 1년 동안에 6월 첫째 성일만 어떻게 성령 강림절이겠어요? 365일이 성령 강림절이 되기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시기질 된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섭섭이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온유 절제 충성하게 하시고 아멘. 네? 더욱 성도들을 사랑하며 손잡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에 싫어한 사람도 사랑하며 내가 그동안에 미워했던 목사님도 사랑하며 아멘. 여러분 혹시 나 미워한 거 없죠? 내가 예를 들어 얘기했는데 누가 또 내 목사님 내가 미워한 거 어떻게 알지?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목사님에게 늘 가까이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줘.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 아멘. 불의 혀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할렐루야. 뜨거운 성령. 내일부터 집회 갑니다만 거기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밋밋한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고 첫사랑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이 모습을 주님 보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